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보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토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그냥 지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기억력이 자꾸 향상돼야 되는데 저도 큰일 났습니다. 그냥 가방을 놓고 와서 돌아왔다가 또 이렇게 내가 오면서요, 참 하나님한테 회개도 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탓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세 가지 이상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시작.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자, 레위기 10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왜 안 먹었어? 다시 한번. 왜 안 먹었어?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안자를 빼놨거든요. 왜 안 먹었어? 지난 시간 우리는 10장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참 비극이지요. 슬픔이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참 슬픔이고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여러분 죽음을 당했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큰 충격이에요.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한번 다시 점검을 조금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대책임지라고 또 대책임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 5가지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곧 지금의 예배다. 지금 예배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8장에 들어와서는 뭐에 대해 언급해요?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9장에서는 첫 번째,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9장에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불이 임재했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첫 번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분향단 앞에, 다시 말하면 번제를 지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성소가 하나 또 지어져 있잖아요. 그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을
어떤 불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그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즉사해요. 이것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한번 물어볼까요? 왜 죽었는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첫 번째는 왜 죽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사용했어요. 이 말은 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또 달리 생각하면 이 불은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불과 똑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왜 죽었어요? 두 번째, 뭐 먹었어요? 네? 술 먹었어요. 술 먹고 예배당 온 거예요.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11절 부분에 보면은 9절이나 10절 쪽 말씀 보면은 너희가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오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이들이 그렇게 분별리 없이 행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먹고 들어간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떨어지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술에 대해서 거의가 다 부정적입니다. 잠언서 24장에 보면은 술을 먹으면 눈이 붉어진다 그랬어요. 또 술을 많이 먹으면 뭐 해진다 그랬어요?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또 술을 마시면 바다 위에 누운 것처럼 울렁울렁, 이 말은 흔들흔들 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금기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실수도 한다 그랬어요. 말의 실수. 결국은 이 통합적으로 보면은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술을 마셨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 이것을 하나님의 이것을 사용해야 되나 저것을 사용해야 되나, 이것을 그냥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에이 그냥 까짓 거 뭐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거 내가 이걸로 하면 어때 까짓 거, 그러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문제가 뭐예요?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고, 그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동영상 안 보신 분이 많구나. 그냥 잠잠하라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뭐 그런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죠. 완벽하지도 않은데 왜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즉사시켜서 죽이면 됩니까?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로 말미암아 너는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말이 뭐예요? 침묵을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말하고 싶고 그렇게 원통하고 불평함을 토로할 수 있는 마음이 육의 사람이라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참냐하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 지금 그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100억만 되겠습니까? 그 재산액이 거기에다가 팔남매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서 1장 22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입술로 말하면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4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완벽해요? 자, 우리가 보는 것만 보지, 제사장,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 신약시대 제사장들이 사람의 외명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화를 맞을 사람들입니까? 벌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저 사람은 완벽한 그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해도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외면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잠잠해. 두 번째는 뭐 하지 마라. 머리 풀고 옷 찢지 말아라. 옷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사명의 옷이에요. 사명, 제2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옷입니다. 만약에 그 주신 옷을 찢어버려요. 그 옷인 옷을 버려버립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는 자기의 사명을 버리겠다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잘못한 걸 심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요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죠. 금요일 날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옷 사줬어요. 그래서 잘 입고 정말 비싼 주소 옷 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뭐 조금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얘가 말입니다 갑자기 옷을 갖다가 막 찢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아이 막 이래 보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이 아마 성질 무진할걸요. 내가 저놈의 새끼를 내가 옷을 절대로 내가 넌 옷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돈도 안 준다 이러면 내가 내 재산 1원도 안 줄 거야 이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회막을 떠나지 마라. 회막 안에서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슬픔입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시험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에이 교회 안 나가버려? 이 마음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있어라. 그래도 회막을 떠나지 말아라. 요한복음 15장에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요 세상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붙어 있고요 누구든지 다 함께 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다 같이 동역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에이씨 이럴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에이씨라고 해서 솔직히 말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이 말을 기억하면서 회막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지. 회막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지. 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죽어도 떠나지. 따라합시다. 죽어도 떠나지 말자. 예배분한테 시작. 죽어도 떠나지 말아야 돼. 자,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10장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는 그 이후의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 한번 16절 보면 돼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왜 안 먹었어? 이 말이에요. 모세 지도자가 지금 모세 지도자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굽니까? 누구에게 와서? 예? 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염소를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불살런지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야 그거 왜 안 먹었어? 너희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주신 건데 너희를 왜 안 먹었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먹은 게 문제예요. 안 먹은 게. 아니 지금 안 먹은 게 뭐가 문제냐고요. 안 먹은 게.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내위기를 모르니까 안 먹은 게 그게 무슨 문제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먹으라고 명령이 불복종했나 보다.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네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먹으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이 레위기에 레위인들은 원래 분깃이 없잖아요. 그렇죠? 학기에서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두 군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나나요? 그때가? 네, 느헤미야 보면서 아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따로 백성들은 자기도 농사도 짓고 자기 터전도 짓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분배를 나눠서 뭐 이렇게 같이 땅도 경작해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뭐 상업도 하고 뭐 해서 먹고 사는데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 직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 없었어요. 그 분깃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 굶어 죽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요.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제사장들이 다 그냥 떠나갔잖아요. 성전에서.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쓸 헌물을 안 주는 거예요. 헌물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예배당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고 유지하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발생해 여러분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면 결국은요 이거는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아니요. 그 책임이 누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다. 제사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여러분 바울 사도로 더불어서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고 성령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막 구제하고 돕는 많은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도대체 말씀 증가할 일이 안 생기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7집사를 세우잖아요. 오직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무하도록 7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요,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깃을 주시는데, 분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차츰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본문 속에서 보고 있는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 반드시 그 받은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먹은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분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부는 분깃이 있어요.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멘. 그리고 1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소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소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재는 불로 태워서 드려서 화제물이라고 말을 해요. 화제물이라는 말은 레위기 이럴 때 화제물이라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화제물 중에서 소재 일부분을 남은 것을 누구에게,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것을 누구를 취해서 제사장에게 줘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받은 그 소재물을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먹어라. 이것이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레위기 6장 15절 말씀 시작.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16절 시작. 그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소재에 남은 것은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어디서?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 것입니다. 소재 일부분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또 볼까요? 레위기 2장 3절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누구에게? 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남은 것인데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나. 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자, 이것은 소재물 중에 일부가 제사장의 것이다. 제사장 것. 자, 그러면요 또 봐야 돼요. 14절. 14절은 이것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분깃이 있어요. 화목제물 14절입니다. 10장 14절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거예요? 흔든 가슴살과 이것은 요제라 그래요. 흔드는 것은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요제,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거제. 네. 가슴살은 어떻게 드려요?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그 다음에 뒷다리살은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을 드린 데 있어서 이 가슴살하고 뒷다리살, 제가 5가지 제사 얘기에다가 하나님 앞다리살이 더 맛있다는데 이왕이면 뒷다리보다는 앞다리 주시지 제가 그랬죠. 기억날는지 모르겠네. 앞다리살이 맛있어요? 뒷다리살이 맛있어요? 그럼 바꾸자고요 나중에. 앞에 것은 제 겁니다 그러면. 화제 중에서 제사장의 분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볼까요? 레위기 7장 3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자,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다음에 그 흔든 자, 가슴과 흔든 가슴은 요제라 그랬어요. 흔든 가슴과 그 다음에 든 뒷다리를 등이라는 것은 가져다가 위로 올렸다는 거, 올렸다 내렸다.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뭐예요? 소득이니라. 영원한 소득이에요. 지금 이것은 화목제 중에서 제사장들이 받을 분깃입니다. 가슴살하고 뒷다리살. 그 다음에 또 분깃이 있어요. 오늘 아마 이 분깃 받고 조금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수요일날 여러분들 이게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안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들으시길 바래요.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 25절 말씀. 6장 25절 말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네,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래. 지금 속죄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어디서 잡고? 여호와 번제단. 앞 네, 여호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네,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어디서?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29절로 갑니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지금 속죄물 중에서도 누구 분깃이 있어요? 제사장이 분깃이 있어요. 속죄물 중에서. 속죄물은 송아지, 수송아지, 소송아지. 나중에는 암수구별이 없어집니다. 수송아지,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양, 염소, 수염소, 수양. 속죄물이 속죄물. 그것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자, 레위기 4장으로 갑시다. 레위기 4장. 이 말은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어차피 다 못 읽어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은 뭐에 관한 거예요? 속죄죄에 관한 거예요. 속죄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죄에 관해서 속죄죄는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속죄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 실수로 잘못해서 또 지나간 죄가 기억났을 때 그때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 여러분 지나간 거 있으면 다 해결하세요. 미리 다. 하나님 부르면 해결 안 돼. 부르기 전에 다 해결하셔. 그거 물질 문제든 봉사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야 돼.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떤 지난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죄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처음에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번제 소제를 드리고, 또 회중은 수송아지를 잡아요. 또 누가 드려요? 자, 첫 번째 누가 드려요? 제사장. 두 번째 회중. 얘기해줬는데도 말을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장. 네 번째 평민. 다섯 번째 경제적으로 그밖에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드려야 돼? 5장의 부분이에요. 이것은 5장의 부분은. 그러니까 이 말을 4장을 복합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잡고 안 한 분이 10분 계셔. 자, 잡고 피 받고 7분 뿌리고 뿔에 바르고 쏟다. 이게 속죄제.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분향단 앞에 회장에 몇 번?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분향단의 뿔 4개에 피를 뭐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나와서 남은 것은 번제단 밑에 어떻게 다 쏟아 부어라. 이게 속죄제. 속죄제.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부터 만일 누구든지 6절에 보면 그 잘못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나님께 반드시 속죄를 드리되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속죄하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했을 때 누가? 제사장이 마지막 속죄 단계를 이루었을 때 끝나는 단어의 공통적인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네요? 속죄가 될지니. 이 말입니다.
그래 나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끝이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역할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레위기 16장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왜 안 먹었어? 왜 안 먹고 왜 그거 불살랐어? 뭐예요? 제물이 염소. 왜 그거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불살랐어? 네. 자, 18절 한번 볼게요. 자,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10장 16절, 10장 16절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읽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16절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지금 불살랐는지라. 속죄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랬죠. 속죄제 물론 화제입니다. 불살드려요. 들은지라. 그랬더니 자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먹을 것을 안 먹고 불살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따라했잖아요. 왜 안 먹었어? 이 말 했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었어? 그게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걸 먹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속죄 드렸다니까요. 재단에서 불 살렸다니까요. 재단에서 태웠다니까요. 송아지 태웠어요. 양 태웠어요. 염소 태웠어요. 여러분 소재물 태웠어요. 한 움큼 태웠어요. 비둘기 태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이에요. 이는.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 본문이. 특이한 사항. 자, 17절 다시 읽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 되니까. 17절 시작.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먹어요 지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거예요. 이유가 왜 먹어야 되는가? 이는 시작.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뭐하여? 담당입니다. 담당. 이 말은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지 그 백성들의 회중이 담당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담당하여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지금 번제단을 드려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남은 재물 거제들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속죄 제사장이 먹을 때 이것은 남긴 것은 너희들 먹고 살고 이걸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줌으로 너희가 받아서 먹을 때 너희에게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그렇게 먹을 때 그 백성의 죄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준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백성의 죄 문제가 담당해서 해결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담당입니다. 이 담당이라는 말이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우리가 담당이라는 언어의 단어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담당이라는 단어하고. 그렇게 먹어서 백성의 죄를 해결해야 될 이 제사장이 안 먹고 뭐예요? 그 염소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속사제 관점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담당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먹어야 되나요? 왜 먹어야 돼요? 자, 지금 얘기해 줬잖아요. 왜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이 백성의 죄의 담당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백성의 죄의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겁니다. 임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두 번째 이유는 18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따라합시다. 것이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느니라. 지금 모세 지도자가 말한 거예요. 내가 명령을 이거 내가 명령한 거야. 내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한 대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거 먹었어야 돼. 그래야만이 해결되는 거야. 두 번째 이거 뭐예요? 안 지킨 거예요.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10명이 있어요. 10명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말 되게 안 듣는 놈. 그쵸? 그놈이 제일 이쁘죠?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신 줄 아세요? 그거 깨달으라고.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순종 잘하는 자식이 기뻐요. 그거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또 해결의 방법은 제가 이게 팁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면 나중에 내 자녀가 순종해요. 이 원리를 깨달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왜? 그거 봐. 네가 안 한 만큼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는 순종.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또 이어서 갈게요. 지금 10장에 들어와서는 자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받았어요. 9장에서 첫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 들어와서 바로 문제가 발생해요. 10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죽은 이유는 다른 불 사용했어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두 번째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두 아들. 누구? 이름이 뭐예요? 몰라도 돼. 그냥 두고 죽었다는 것만 하면 살아있는 놈만 알면 되지 뭘. 남 얘기라도 하지 말자고요. 아이고 나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아들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그러면 골치 아파요. 엘르아사라고 이다말이에요. 4명에서 2 남았습니다. 둘이 문제도 죽었어요. 지금 두 번째 문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왜 안 먹었어? 모세가 오더니 야 염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태워버렸는데요? 야 그거 니들이 먹어야 되는 거야. 왜 안 먹었어? 그리고 뭐예요? 노를 바랍니다. 노를 바래요. 먹었어야 될 때 안 먹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요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만 두 번째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왜 살려줬을까요? 수요일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 함께 하심에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뜨거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 세상을 이겨가는 삶, 내 마음과 생각을 이겨가는 삶, 육의 마음이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당하는 하나님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